네, 애언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즉 과거의 역사,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 그리고 미래의 역사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냥 팩트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네, 지금 이 10장에서도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 역사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읽을 때 그걸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예루살렘, 유다의 어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시작하고 원래 단어는 2절 끝에 나와 있는 화 있을진저로 시작을 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 가난한 자에게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고아와 과부를 약탈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결국은 심판하시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하나님만 예배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곧 우리의 도덕이고 윤리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사업,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분과 기도로 늘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우리가 일꾼처럼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혹은 남왕국 유다가 그런 면에 있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래서 법령, 제도, 국가의 법과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어긋난 법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기득권자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판결을 할 때 불의하게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고 좀 권세 있는 사람들은 적당히 봐주고 가난한 자들은 더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와 같이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형태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따지고 보면 이 지도자들의 행패가 그냥 사람들의 딸들을 제 좋을 대로 취한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사회는 혼란에 그리고 무질서에 그리고 각종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돼서 지도자에게 그런 문제를 바로잡고 질서를 세우라고 세워놨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를 세울 수가 있어요.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게 되면 누구도 그걸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자기 위에 자기를 심판할 자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는 너희들을 벌하시는 그날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희 위에 너희들을 보고 있고 너희들을 벌하실 분이 있다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때 누구한테 도망치겠느냐. 결국 너희들은 도망치는 포로들 그 발길에 짓밟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어 나자빠지는 시체들 속에 너희들 깔려 너희들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어제 3번을 반복한 그 문구가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다시 한번 4절에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의를 하나님은 참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때가 되면 그 모든 불의를 다 제거하고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대기를 드실 것이다. 몽둥이를 들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5절, 6절에 그 진노의 막대기, 그 분노의 막대기가 아수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전에도 얘기한 곳, 먼 곳에서부터 잔인한 군대를 끌어들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군대가 바로 아수르 군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치 못한 이 나라를 아수르라는 몽둥이, 막대기를 들어서 치셔서 결국 그들이 탈취당하고 노략당하고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예언을 선지자가 한다고 해보세요. 그는 왕실 사람이었고 특히 왕실에 있는 왕실 사람들과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왕이 됐든 왕실 사람이 됐든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저 인간 누가 좀 가서 해치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냥 해야 됩니다. 특히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적당히 듣기 좋게 얼버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와 같이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써서 분명하게 외쳐야 되는, 알아들을 수 있게 외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사람들이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분명하게 외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벌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끌어들이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건치 않은 이 나라의 불의를 벗겨내시기 위해서 벗겨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밑둥까지 잘라버릴지라도 잘라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 병든 나무는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잘라내고 그 밑둥에서부터 새 가지가 올라오는 그것을 바라보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결의에 찬 행동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의한 나라지만 경건한 나라를 치시는 도구로, 막대기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7절부터의 11절까지 얘기는 이 아수르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막대기로 쓰고 있고 이 경건치 않은 나라의 불의를 벗겨내기 위한 몽둥이로 쓰고 있는데
동상이몽을 합니다. 아수르는. 자기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나서 지금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다르다라고 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징계하는데 쓰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는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는 자기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파괴하고 멸절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침략을 하면서 그들의 교만과 자만을 드러내는데 그들의 하는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고관들이 다 여러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과 나라들을 멸시하는 지금 말입니다. 이제 열왕기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 때 와가지고 그 침략해서 와가지고 했던 말들을 떠올리시면 딱 그 말 그대로입니다. 너희들 뭐 왕이라고 할 것들 내 신하만 또 못한 왕들이다. 지금 이렇게 무시하고 자만을 떨고 있고 그리고 갈로 하맛 또 뭐 다 내 손에 이미 사마리아 내 손에 이미 다 정복당했다. 그들의 신 여기서는 지금 이 아수르 왕이 뭐 이스라엘이 됐든 또 뭐 사마리아가 됐든 어떤 나라든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수르 왕의 말이에요. 너희가 섬기는 신 그들도 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 다 내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너희도 결국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교만하게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의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18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싹 죽어서 도망가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뭐 그들의 그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신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주의 일을 다 행하신 후에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그 무례함을 말합니다. 눈의 자랑, 그 교만함을 말합니다. 다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어리석음과 교만과 잔인함과 그 자만함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굉장히 무례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걸 보고 결국은 그들도 내가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벌하실 것이다. 진노의 막대기로 썼고 분노의 몽둥이로 썼는데 그 막대기, 그 몽둥이 결국 그 막대기나 몽둥이도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손의 힘, 내 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는 식으로 끝까지 자기를 보지 못하고 교만과 자만을 떨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임 받고 있습니다. 좋게도 쓰임 받기도 하고 또 악역으로도 쓰임 받기도 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서도 시험이 들 때에도 어떤 내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내가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들어 쓰시고 계시다라고 해서 무례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너무 교만해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은 내가 넘어서지 않기 위한 겁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에 의해서 좋든지 나쁘든지 좋은 역할이든지 악한 역할이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여지는 겁니다. 자기 지혜로 한 것처럼 자기 힘으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15절 19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무례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던 아수르에게 하나님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 도끼로 썼는데 아니 내가 들어 쓰는 도끼가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어 쓴 몽둥이가 내가 들어 쓴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라고 그렇게 되려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빛, 거룩하신 이의 불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는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 결국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이집트와 아수르의 갈그미스의 전투에서 패권 전쟁을 했는데 이집트가 패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도 그 일로 인해서 힘이 약해져요. 그때에 이쪽 동쪽에 동남쪽에 있던 바벨론이 들고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내분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이 무력해짐으로 인하여 가져온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이 불이 되어 그들을 소멸시켜 버렸다라는 그런 묘사로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역사로 본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미래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그날에는 벌써 이제 결국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또 바벨론이 들어 일어나서 바벨론도 또 한 70년 정도 가다가 멸망을 하고 결국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될 때 어찌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피난한 자, 곧 피난한 자라는 건 살아남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의 불의를 다 제거하고 잘라낸 후에 다시 그들이 일부가 남은 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할지라도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자를 것 자르고 제거할 것 제거하고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찌 보면 피눈물 나는 대수술이에요. 대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엄청난 모든 걸 다 잘라내셨고 바벨탑에서도 그들을 보고 언어를 혼잡시켜 다 뿔뿔이 흩어버리셨고 이와 같은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거든요. 근데 정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그쪽에 자리 잡게 하고 뿌리 내려서 살도록 정말 아버지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나라, 세상에 빛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건만 그들이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또 이방인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섰을 때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기를 외쳤지만 끝끝내 그 병이 치료되지 않으니까 대수술을 결국 단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껴보지 않고 불의한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다 잘라내시고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룩한 자 일부 그것이 소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희망의 씨를 다시 심겠다라는 그런 결의에 찬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결국 그 남은 자들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22절, 23절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려치시는 때고 지금은 잘라내시는 때라 지금은 이 파멸이 이미 계획되어 있고 누구도 그 심판은 막을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지만 결국은 열국에 대한 심판까지도 단행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에 바로 이 파멸이 시행되게 될 것이다. 끝까지 시행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땅의 불의함은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불의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사탄의 또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할 인간들이 죄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마귀 사탄, 마귀적인 것들을 숭배함으로써 결국 이 세상을 망쳐버리고 이 세상의 온갖 불의와 악행들을 자행하게 될 때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의인들이 누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시듯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의 예언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와 같은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과 27절에는 아수르가 막대기와 몽둥이로 너를 때릴 때 그를 혹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현재 있는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몽둥이로 맞을 때, 막대기로 맞을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받을 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술로 정말 냉엄하게 잘라내고 제거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앞으로 미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지 않아서 결국은 그 막대기, 그 몽둥이 다 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가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당할 것 당하고 뒤를 미래를 내다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내실 것이고 너희들 어깨에 무거져 있는 무거운 짐, 멍에 결국 다 그날에 벗겨지게 될 것이다.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32절에는 아수르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정복해 들어오는 행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얏,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기브아, 갈림, 라이사, 아나돗, 만메나, 게빔, 높, 그리고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북쪽, 북서쪽에 있는 마을들 이름이에요. 북서쪽이라는 것은 해안지대인데 거기가 도로가 좋아요. 길이 좋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예루살렘 쪽은 산이 높아가지고 그리로 올 수가 없어서 왕의 대로라고 해서 항상 군대가 행진을 하려면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을 통해서 계속 마을들을 다 짓밟고 또 어떤 곳에 잠깐 숨 돌렸다가 또 짓밟고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은 예루살렘 앞에까지 와서 이 손을 흔든다라는 건 좋은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결국은 아수르 왕에게 손을 잡고 그들에게 굴복을 해가지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까지 쳐 밀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내라, 견뎌라 라는 게 지금 이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다. 더 할 말이 없어요. 그 시험을 견뎌내라, 그 아픔을 버텨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미래의 희망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적인 외침이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걸 외치는 선지자의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듣는 백성들도 그걸 받아내기가, 듣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악몽이 지나가듯이 이런 악몽은 결국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 순간에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33절에 34절에 다시 한번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숲을, 가지를 자르고 나무들을 자른 것처럼 결국 숲을 베시게 될 것이다. 높은 것들은 찍히고 결국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레바논의 나무들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레바논은 저 북서쪽에 있는 그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 갈릴리 호수의 옆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쪽이 레바논이에요. 거기에 산악지대의 나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고 벌목을 하신다라는 이미지로 은유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다 잘라내신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밑둥만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희망이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이와 같이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은유와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이렇게 된 반복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닥쳤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악행을 다 제거해내실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남은 거룩함을 결국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때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든지 또 각성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처리할 것 처리하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오히려 미래에 더 소망이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설령 우리 안에 뭔가 병이 들었고 문제가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단호하게 잘라내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